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대단히 추운 날씨에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에스겔 16장 1절부터 14절, 6절까지 읽으셨지만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2008년도에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장인 16절 이전에 15장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는 열매 맺지 못한 야생의 포도나무를 바라보면서 그 비유를 통해서 선민 유다 백성의 패역과 그리고 진실하지 못한 신앙을 질책하시면서 심판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겔 16장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는 구화처럼 버려진 그 어린 아이가 성장하여서 혼인을 하고 또한 결국 양육되어서 혼인까지 하지만 결국 음행의 죄로 인하여 금난의 여자의 피를 통해서 다시 유다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운명을 지적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다 아시다시피 부시의 아들로서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에스겔은 조국의 그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불행한 운명을 겪을 때 포로민의 한 명으로서 바벨론의 그 그발 강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포로된 지 5년 만에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게 되죠.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멀리 있는 그 조국인 예루살렘에 대해서 미래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시는 그 소망과 구원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인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인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한 명령으로 이 명령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희망의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의 명령이고 은혜의 명령이고 무조건적인 명령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구원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모두의 귀에, 마음에, 눈에 모든 것을 열어서 이 구원의 명령, 소망의 구원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첫 번째입니다. 너는 피투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겔 16장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투성이가 되고 또 말씀하시길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본질적 표현은 유다를 비롯한 모든 인류의 백성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피투성이고 어떤 죄인인가 하는 거 할 때 본질상 피투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본질상 죄인이라고 하는 원죄가 함께 있다. 그래서 에스겔 16장 3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족장들은 가나안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인적, 군사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그냥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나그네 같은 존재였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은 숫자적으로 10세였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더 나아가 창세기 35장 2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곱의 가정조차도 이방 신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인류의 조상들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했고 그 후손들은 그 죄의 자손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죄가 함께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확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 보시면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리고 저희 모두는 불순종과 죄로 인해 죽었던 그 원죄로 모든 인류는 죄 중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반드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란 뜻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 16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 원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인가를 갓난아기의 비유로 말씀하신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 16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너희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린 바 되어 내가 들에 버리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 의미는 종되었던 애굽에서 사망의 고통을 당하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적인 상황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지금 읽으신 에스겔 6장 4절부터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 피투성이 어린아이의 비참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탯줄을 잘라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물로 씻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소금으로 정결케 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강보에 싸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돌아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길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던 날에 많은 사람에 의해서 죽음의 들판 광야에 버림받았다. 이러한 성경의 비참한 상황은 한 명의 아담 한 명의 죄로 인하여 저희들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그냥 무조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았고 태어나자마자 사망의 그늘 아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피투성이란 말씀입니다. 죄로 인한 무능과 죽음의 비극을
늘 함께하고 맞이하고 사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6절 읽으신 대로 내가 내 곁에 지날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발짓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픔이나 고통을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알릴 수 없는 그 갓난아기의 피투성이,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비참한 상황의 모습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꺼림받은 피투성이, 광야에 버려진 피투성입니다. 밤에는 추위가 몰려오고 낮에는 극렬한 태양빛으로 인해 그 열기에 광야의 들짐승들이 먹잇감을 찾아 돌아다니는 그 상황 속에 피투성이, 벌겨진 피투성이가 되어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상상만 해도 두렵고 떨리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의 광경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피투성이의 이 설명들은 바로 불순종인 죄로 인하여 애굽에서 종으로서 비참한 상태를 사는 이 모습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너무나도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이 말씀은요, 되게 고생했구나, 힘들었겠구나 라고 하는 정도의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서 살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살만하다, 너무 힘들지만 저녁에는 내 숙소에 가서, 내 집에 가서 자고 밥 먹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해보자 할 수 있는 정도의 고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버려진 갓난아기의 비참할 정도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탄식으로 인하여 부르짖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히 먹고 사는데 그 정도로 괜찮다면 탄식하며 부르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죽을 만큼 힘들기 때문에 탄식하는 소리가 났고 부르짖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는 역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사실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권념의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념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방문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방문하셔서 그 고통의 모습을 보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횃불 언약을 기억하사 다시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주겠다는 각오와 결심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희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생했구나 하는 고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은 죄 아래 잡혀있는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식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이는 면에서는 그냥 멀쩡하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지금 저희들의 모습은 갓난아이의 모습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되게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직도 죄로 인해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저희들에게 선포하신 구원의 명령이 바로 큰 두 번째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는 구원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겔 16장 6절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되 너는 피투성이로 살라. 이 말씀은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멸망받을 죄인에게, 사망당할 절대절명의 죄인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구원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복음은 어떠한 복음인가? 하나님 자신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피투성이 아이 곁을 지나갔던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핏덩어리의 어린아이에 지나가시면서 갓난아기의 최후의 발짓을 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최후의 발짓을 보는 하나님께서는 이 피투성이 아이에게 너는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 하는 구원의 명령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피투성인 나에게, 죄투성인 나에게, 각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한다. 너는 죄인이지만 살아야 한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에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주권적인 명령이고 불가항력적인 명령이고 선택적인 명령입니다. 너는 살아라. 너만큼은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남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각자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사랑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호출하는 부활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가 많아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애절한 심정의 말씀을 우리는 늘 깊이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할 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구원받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해주는 역사, 구속사의 말씀이 최후의 말씀이다, 이렇게 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보시면 달리다금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나니 일어나라.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 보시면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 보시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음의 위경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한 사람도 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하심은 너는 살 수 없지만 너희는 죄인이지만 살아야 한다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명령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불쌍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충동적으로 너는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명령은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백성들을 반드시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 죄인인 나를 어떻게든 살리시겠다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명령을 받은 저희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죄가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곧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께 대단히 무거운 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할 망정 하나님께 짐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짐이 되는 그 죄는 어떠한 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죄는 먼저 첫 번째로 거역하는 죄입니다. 이사야 1장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자 나 자신을 친자녀로서 양육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절 말씀 보시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자 나를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붙잡지도 못하고 오히려 거부하고 거역하는 죄를 짓고 나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단히 무거운 짐, 대단히 무거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는 배은망덕한 죄입니다.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것은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보시면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아가 말년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거역해서 문둥병에 걸려 결국 죽음을 당했습니다. 히스기 왕 또한 순간 교만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곧 죽는다 하는 사형 선고를 받고 회개할 때 15년이라는 삶을 연장받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 보시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하셨도다 이렇게 한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그 자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살아온 모든 삶이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들이 저희들의 마음먹은 대로 된다면 저희가 굳이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저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시편 116편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을 벗겨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죄는 위선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하는 거칠의 인생을 가리키는 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말하면서 남을 위협하는 위선, 신앙을 말하면서 열매 없는 위선, 평화를 말하면서 불화를 말하는 위선, 순종을 말하면서 자기 고집을 피우는 교만과 위선, 경건의 말로 하나님을 말하면서 남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는 고집, 교만함, 완고함, 이러한 모든 것이 위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살인죄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 보시면 살인은 사람의 육의 생명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악과 학대, 남을 미워하는 모든 것이 살인죄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너그럽지 못한 것,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 것도 또 살인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녀라면 부모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참 자녀, 진정한 자녀라고 하면 달려가 부모님의 어깨에 메어 있는 짐을 내가 지는 것,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녀된 도리여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저희는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하나하나 없어진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걸머쥐고 계신 우리의 죄의 짐이 하나하나 없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죄인인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너희는 죄인이지만 살아야 한다. 이 하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소망 가운데 받은 2026년도 아버지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더욱 포기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고민, 고통, 우리 옆 사람이, 가족이 알기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세밀하게, 더 마음 아프게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면서 정말 주저앉고 싶지만 주저앉지 않는 믿음,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반드시 끝까지 살아남아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한날 허락하시고 직분의 한날 허락하심으로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 때부터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시는 말씀,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살아야 한다. 너는 반드시
너만큼은 살아야 한다는 아버지의 소망의 말씀, 구원의 명령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산 것도 저희들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였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날마다의 회개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어깨에 매어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고민과 근심과 고통 중에 있는 것, 누구보다도 아버지께서 더 잘 아신 줄 믿사오니 저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개인과 가정과 직장에 매어있는 모든 문제를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는 일에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버지께서 지켜주신 역사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아버지의 시간입니다. 함께해 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